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강림하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또 저희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가는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종은 감추시고 주님만 나타내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아 한번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번 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연계관계가 상당히 힘드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신 대로 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8가지 복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복이라면 오복에 관한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복은 참고해보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받는 복입니다. 그 복도 귀중한 복이지요. 그러나 팔복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음과 동시에 영원한 세계와 관계가 되는 금세와 넷세의 약속이 있는 그런 복이 됩니다. 신령한 축복이 됩니다. 그 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복은 일보면 고정명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은 끝납니다. 그 복이 끝나지만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천국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역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한 것이지요. 또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다. 이렇게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단번에 소개를 받고 또 전해지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한 개씩 두 개씩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적에 생활화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결론적으로 세 가지. 천국 시민,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의 복이라 제목을 그래 정했습니다. 첫째로는. 둘째로는 천국 시민의 직분이라. 복을 받았으니까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한 것을
그 말씀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로 천국 시민의 복이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는 언약 관계가 됩니다. 언약 관계, 약속.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피어서 말하면 구계약서, 신계약서, 계약적인 신앙과 윤리적인 관계가 되는, 그래서 계약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계약, 신계약 이렇게 합니다. 그는 좁혀서 그걸 줄이면 구약, 신약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로 자기 사던 고향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전해오는 얘기로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답니다. 여호수아기 23장 2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나니라.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고향을 떠났는데 논밭천지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고향을 떠나면 장차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복은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로마인서 4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물론 혈통적으로는 조상이 당군이지요. 진짜 당군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자옥은 당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이 되겠다 그래서요. 또 둘째로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런 굉장한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 가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 관계라 합니다. 약속, 프로마이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도 프로마이싱 랜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 하는 거죠. 약속. 그렇게 구약의 복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팔복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큰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간다이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만 한번 접촉해도 복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피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복에 있어서 먼저 8가지 복에 4가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받아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좀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더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받아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받고 또 서서히 우리 신앙이 자라나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복을 받는 순간, 이 복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에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을 향하여. 이웃에 대해서도 4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아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이웃에 대한, 이웃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8가지 중에 4가지 복을 우리가 받고 체험하는 순간 우리 고개를 이웃을 향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이깁니다. 예수 안 믿고 사는 거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다음에는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4가지, 이웃의 4가지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 못 받아도, 금방 받아서 누리지 못해도 서서히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살아가는 중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생활 속에 나타나고 또 심지어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굉장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한번 1절만 부르고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국 시민이 받는 복, 반드시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이 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걸 성도에게 주는 성직이래요. 그게 뭐냐면 간다해 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제도적으로 볼 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8가지 복을 체험하면은 체험을 다 한 이유가 아니고 어느 하나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직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받아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산수훈을 연구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제가 자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중요한 성구 2군데를 암송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셨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으라도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껴놓고 산산수훈만 암송을 하면 많이 괴롭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하니까 산산수훈의 기록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 이 땅 위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주셨느냐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그저 받는 것이고 무엇을 행한 값이나 공로나 그럴 만한 선행을 이루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무엇을 행한다는 관념은 우리의 사상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실을 믿음으로서만 받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골방 기도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그저 받는 것이고 무엇을 행한 값이나 공로나 그럴 만한 선행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한다는 관념은 우리의 사상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실을 믿음으로서만 받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합시다. 다 같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사실을 믿음으로서만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강도가 죽을 임종 때에 예수님 보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이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가 뭐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착한 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천국 가겠다고 무슨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바로 순간 자기도 그러할 때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 할 때에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한번 합시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하는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 오직 믿음으로서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산산수훈은 왜 주셨어? 산산수훈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산산수훈은 왜 주셨어? 이 말씀은 주석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상급, 성도의 상급, 성도의 거룩, 그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상급도 받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리서 웨스트민스터의 글을 읽어보면은 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서 선행에 대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된 사람도 로마인스에 있는 말씀을 두고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내려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괴롭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받을 순간 얻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나는 죄. 깨닫는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자기의 선행을 바라보는 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함합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내가 그 큰 증거 된다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야 천당 가지. 내가 공을 세워야 되지. 그래야 천당 가지. 천만에. 그런 사상을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 주신 것은 그것은 지킴으로 상급 얻게 하시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내가는 중요한 말씀에 율법이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어떠므로 삼는 것은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 받아야 해요. 벌 받아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흐름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서 받는 것이지만 그는 나쁜 짓 많이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나쁜 짓에 대한 하나님이 채찍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뭐고,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율법이라는 게 뭐고, 죄를 깨달음과 더불어 몽학성생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복음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성도에게 중요한 직분을 은혜 받은 성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방부제 노릇을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의 밝은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줄여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양분인 것 같이 이상의 기독신자 없이는 의와 거룩이 유지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주여, 아합이 주의 종들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겼습니다. 그래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어려운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겁니다. 그 7,000명은 소금이에요. 그 땅 위에 소금이, 성도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할 때에 엘리야는 입이 벙벙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기도 드리지 아니했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어디 얘기하기 좀 거북합니다만은 비행기 사고분에도 또 두 번째 날 뻔했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목사 장로님이 21명 탔답니다. 참 이게 왜 되겠어요? 사고가 생겼다면 얼마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그 목사 장로님들이 그 안에 드는 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보셨네요. 장로님들 보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뜻을 피워나갈 때에 성도를 봅니다. 성도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의와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음식에 맛을 줍니다.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그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나만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할 때 소녀 하나를 포로로 붙들고 왔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엘리야라는 분이 손 한 번만 놓으면 병이 낫겠는데요. 무슨 소리? 그렇게 대묻고 내주게 그 사실을 알고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돌아갈 때는 땅에 흙을 한가마에 좀 팠겠지요. 파가지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맛이 있어요. 신앙의 맛이 있어요. 조미료가 있어요. 만일 그 성도가 없으면 세상은 더 부패하고 더 멸망을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소돔 고모라 성 멸망 전야에 롯이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괴로움으로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향락에 깊이 밤이 젖어가고 내일 아침에는 물덩이가 떨어져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전야에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롯을 보시고 그냥 두셨지만은 그러나 롯이 나오는 순간에 무너졌도다. 소돔 고모라 성이여 일시에 그 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 보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잘 믿는 성도 그렇습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부패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목사가 안 되었어도 장로가 안 되었어도 엎드려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져오는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번 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시는 여러분들 믿으세요. 빛을 감추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 가운데 하늘아침에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주여,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에 헌장범으로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돌로 쳐 죽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참 나는 그 성경 읽다가 막 너무 놀라운 얘기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다 물러갔어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옆으로 와가지고 누가 죄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죄 안 준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을 행치 아니하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는 빛입니다. 빛인 줄 알고 빛을 덮어두지 마세요. 빛은 덩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덩경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덩경은
예수 믿으면 출세한답니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답니다. 그때 빛을 숨기지 마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가장 건전한 주석은 교회를 가르친다 이겁니다. 등경 위에 있는 빛.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앞에 장로님들이 와가 계세요. 제가 한번 쓱 보고 장로님들 빠지면은 아무 장로 빠졌구나, 아무 집사 빠졌구나. 그게 몇 주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주일 계속하면. 우리가 보통 신자들이 몇 주일 동안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자기 있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 앉아야 돼요. 등경 위에요. 등경 위에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제가 언제 동안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에 옛날에 어느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저녁이 왔습니다. 방안이 캄캄합니다. 학생들 보고 누가 이 방안에 가득히 내가 동전 1전을 줄 테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방안을 가득히 채울 것이 무엇인고, 동전 한 푼 가지고 방안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건 한 소년이 일어나 제가 채우겠습니다. 가서 초를 한 잔 사와가지고 불을 댕겨서 등경 위에 두었더니 온 방안이 환하게 비치더라니까. 성도가 그런 게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는 이제 빛을 발산해야 되는 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직분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도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시고, 숨기면 안 돼요. 등경 위에 있는 빛을 말씀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 짠맛이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믿는 성도 될 때에 복이 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복은 팔복을 지킬 때 하나씩, 그것도 단번에 지키지 못해요. 서서히 지켜나갈 때에 지켜나간 것 따라서 축복도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복의 건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받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복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면은 복을 혼자만 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거기에 빛의 역할을 하는 자가 복이 되도다, 복되도다, 복의 사람이 되고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